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함께 나누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뽑으셔서 부흥사로 세우셨으니 한국, 세계, 온 인류를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흥사 하면 성결교회이었는데 지금은 노침 같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하고 좀 조언 같은 말씀을 해주시라고 해서 제가 뭐 특별히 어떤 조언을 할까 생각하다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힘 있는 또는 능력 있는 부흥사가 되자, 그런 주제로 적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능력 있는 종이 되어서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영적 전쟁에서도 이겨서 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으로 선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5가지 확신, 5가지 힘, 5가지 메시지, 5가지 주의할 점, 5가지 경험, 5가지 준비, 5가지 투자, 그렇게 좀 주제를 잡았어요. 첫째로 우리 부흥사가 능력 있는 종이 되려면 5가지 확신이 있어야, 그리고 또 확신을 주어야 됩니다. 내가 이 물을 소개하려면 내가 이 물을 먼저 먹어서 맛을 보고 이 물 맛을 먼저 알고 경험을 해야, 그래야 물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듯이 우리가 5가지 확신이 있어야만 신자들에게 확신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아주 기본적인 건데, 저는 아주 부흥회 다니면서 이게 5가지가 주제입니다.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뭐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내주가 지나서 성령의 충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주는 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다 성령의 내주를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의 충만, 은사 충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 있지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5번째로는 보상에 대한 확신. 일한 자에게, 또 심은 자에게, 충성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후손에게, 또 현세와 내세에서,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 하는 이 보상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래야 신자들에게 아주 쥐어주듯이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5가지 힘, 5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바나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바나바는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5가지 능력, 첫째는 영역이죠. 영역. 오늘 이 바나바도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영역.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역보다 절대로 주위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건 체력입니다. 부흥사는 체력이 있어야 열심히 뛰고 또 열심히 뛰어야 영역도 발휘할 수 있고 또 체력이 있어야 지칠 줄 모르고 어떤 분은 부흥회 다닌다 해가지고 부흥회는 가서 열심히 뛰고 지치도록 하는데 본교회 와서는 새벽 기도도 인도하지 않고 심야 예배도 인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건 힘이 약한 거죠. 체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지력. 무슨 지력보다도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아들 둘이 딸 하나인데 큰아들도 목사고 둘째는 며느리가 목사입니다. 또 셋째는 사위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적어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300구절 이상 성경을 외워야 된다. 응? 그냥 뭐 마태복음 1장 1절 쭉 이런 식으로라도 성경 읽어나가다가 좋은 말씀이 있으면 300구절 이상은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된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300구절만 외워도 설교가 자유로워요. 제 경험으로 봐서 아주 자유로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이런 식이 아니고 은혜로운 말씀을 쭉 한 300구절만 외우면 아주 설교가 자유롭고 내가 지난주에도 대방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목사님은 그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 노력입니까? 은사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둘 다라고 그랬어요. 둘 다다. 노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왜 그러냐면 늘 성경 구절을 외워요. 외우는데 외워도 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신통한 것은 설교 강단에 서면 성경 구절이 탁탁 떠올라요. 참 대단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면서도 그러든 말씀의 지식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목사는 덕력이 있어야 돼. 덕력. 오늘 여기 바나바도 착하다고 그랬어요. 덕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목사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국교회 목회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흥회를 성공한 사람들을 주로 보면 대체로 잘생겼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하는 거니까 매력도 있고 뭔가 좀 남녀 간에 끌리는 그런 재능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영역과 체력과 지력과 덕력과 매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목사는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특히 부흥회는 5가지 메시지가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첫째는 회개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저도 많은 목사님들 모셔놓고 부흥회를 해봤습니다만 회개 설교가 없어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 회개입니다. 우리 신학대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생들 놓고서 부흥회할 때 회개했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펀딩금 몇 받았냐고 등투지면서 회개시키고 그 회개가 부흥회거든요. 회개 설교가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 설교가 회개가 많이 빠졌어요. 회개 설교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절대적인 것이지만 예수 구원 십자가.
이건 절대 빼져서 안 되죠. 그리고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일종의 3대 신성 불가침을 전해야 된다. 3대 신성. 절대로 하나님의 것 3가지. 주일 절대 하나님의 거죠. 또 11조 절대 하나님의 거죠. 또 죄죠. 꼭 전에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는 목사들이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목사 권위가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목사는 주의 종은 이런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이 분명하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몰라도 하려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3대 신성 불가침을 꼭 전해야 된다. 그 이외에도 이제 헌신, 충성, 헌금 강조해야 되고, 또 5번째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전도의 시급성을 반드시 적어야 돼. 부흥회는 전도의 시급성을 반드시 전해야 돼. 지금 개교에서 전도를 안 하잖아요. 부흥 강사가 해도 전도의 시급성을 열심히 전해야 그래도 관심 가지고 전도하지. 전도하지 않으면 정말 죄다. 그런 시급성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 4번째로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5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특히 부흥사들이 5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첫째 중요한 것은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신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자랑을 해야지 왜 자기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자랑도 할 만한 것 하면 좋겠는데 이만한 것 가지고서 막 부풀어 가지고서 자기 인기 드림들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데, 물론 사람들의 귀에는 달콤하냐 아유 저 부흥사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안 쓰십니다. 그런 사람 잘 안 써요. 그리고 저기 인기 노려하지 말고 우리가 부흥사가 됐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축복 아닙니까? 근데 괜히 자기 인기 내세우려고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 집회가 끝나면 예수님만 남고 또 본교의 목사님만 남고 그래야지. 절대 신자들하고 뒷거래하거나 전화번호 저가지고 간다든지 연락한다든지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또 부흥사들은 이거 목사들 다 동일하지만 돈, 재물에 깨끗해야 돼요. 항상 이 부흥사들은 이 주변에 돈이, 물질이 항상 주변에 있기 때문에 깨끗해야 됩니다. 또 이성 문제, 여자 문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람 상당히 차갑고 그렇게 나한테 막 이러지 않는데도 부흥회 끝나고 나면 젊은 집사들이 날 찾아와요. 찾아와 상담하자 그러고 아주 노골적으로 목사님 보고 사귀고 싶다고 그러고 돈 가지고 와서 돈 몇백만 원 가져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참 이게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성 문제 조심하시고 거짓말 하지 말고,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닌 간증 좋지요. 간증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이 아닌 거짓말 간증은 감동도 없고 또 하나님한테 책망받지요. 진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5가지 목사는 경험을 해야 된다. 부흥사는 5가지 경험을 해야 된다. 첫째 경험은 목사 자신이 철저히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회개했을 겁니다. 회개 않고서 목사 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철저하게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회개 복음이 힘이 있고 또 회개의 역사들이 집회 동안에 일어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참 뭐 남의 닭 잡아먹은 거 다 갚아주고 공짜 기차 탄 거 장항역에다 돈 갖다 주고 막 그런 정도를 철저히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해서 목사님들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정도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또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제 밑에 있는 여둔도사님하고 그 보이지 않는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늘 나에게 십자가가 되었고 힘이 됐었는데 정말 철저히 회개했어요. 내가 전도사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니까 내가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 또 5가지 경험 중에 또 하나는 뭐 성령의 은사 이건 말할 거 없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유. 어떻든 내가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나아야 되니까 또 내 자신도 건강해야 되고 치유의 경험이 분명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것은 부흥사는 개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개교회가 부흥되어야 그것이 교회 부흥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개교회는 부흥은 형편없는데 어떻게 부흥시키겠어요? 개교회가 철저하게 부흥을 경험하고 또 본인이 축복도 많이 받고 저는 목사 중에서도 전 부자 목사입니다. 부자 목사님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요. 이상하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도 부자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쓰기도 무지무지하게 쓰고 교회도 내가 5번이나 건축했기 때문에 쓰기도 많이 썼습니다만 주신 것도 엄청나요. 아주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이정 목사 부자라고 말이야. 실질적으로 부자예요. 은퇴 후에 제가 지금 현재 사는 집 거기 한 300여 평, 400평 땅을 샀는데 아주 싸게 샀어요. 근데 그 지역이 발전돼가지고 지금은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도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뭐 자녀들에게는 넘보지도 말라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어쨌든 축복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다음 6번째 중원부는 얘기 같아서 좀 미안한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준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목사는 5가지 준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 준비 가운데 하나는 끊임없는 성령의 기도. 끊임없이 성령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참 하다 보니 습관이 돼가지고서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런데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쓰십니다. 그리고 교환 준비를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18분 만들어 놓고 물러 먹지 마시고 계속해서 교환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거의 아마 2번 이상은 부흥에 다 갔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간 데는 7번까지 갔어요. 저기 중부 성결교회 민흥신 목사교회 있는 데는 매년 첫 주일날 무조건 와서 부흥하라. 7번까지 갔는데 또 오라고 하는 걸 내 자료 없어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냥 계속 끊임없이 한 번도 전했던 말씀을 또 전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교환 작성 또 만들고 끊임없이 교환을 만들어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러분 컴퓨터 잘 하시니까 컴퓨터에다가서 그 부흥의 교환지를 만드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뭐 11조 차로 다 집어넣고 회개면 회개에 대한 차를 집어넣고 또 설교집 있다가서 이건 나도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갖다 집어넣어주고 그럼 뭐 언제든지.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강남 순복음기도원에 23년째 집회합니다. 23년째. 2000년도 우리 김 목사님까지도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23년째. 네. 이제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가끔 와야 된다고 해서 다음 달 또 가기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교환을 작성하시고 계속 내용을 이렇게 채워 넣으시고 자꾸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뭐 자료, 예화, 또 그 이외에 뭐 병원들 아까 말씀드린 11조에 관해 11조에 해당되는 것보다 다 집어넣으면 다 그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강다리 목사님 얘기가 기억이 나요. 강다리 목사님이 조금 그래도 봉사 우리 성결교회 봉사 중에서는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나오고 그러더라고. 내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내 거 하나도 없어. 전부 남의 거 빌려가지고 하는 거지.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 시기더라고요. 그냥 종고 있으면 좀 메모해놓고 또 메모해놓고 그래서 남의 거 가지고 조금 내가 입담이 좋으니까 좀 구수하게 입담 좋게 할 뿐이지 내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자꾸 새로운 교환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하나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특색 있는 부흥회를 한번 만들으세요. 특색 있는 부흥회. 특색 있는 부흥회. 그러니까 뭐 어떻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에게서 죄송합니다만 이정복 목사 하면 말씀 중심의 부흥회다. 뭐 이런 자타가 공인합니다. 이정복 목사는 말씀 중심의 부흥회다. 하여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예화도 딴 얘기하지 않고 성경만 가지고 얘기한다. 지난번에 신길교회 부흥회를 2번 갔는데 박성철 장로가 그러더라고요. 성결교회에 이런 목사가 있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인도했더니 말이에요. 아주 선물도 잘 주고 잘 합디다면서도 어쨌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보통 평범하게 하면은 오란 데 없습니다. 다 그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자기 나름대로 뭔가 특색 있는 그런 부흥회를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다 하시겠습니다만 안수를 주저하지 마세요. 안수하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고치는 거 아니니까 예수님이 고치지, 주의 이름으로 고치는 거니까. 웃기는 얘기지만 내 믿음으로 못 고치면 지 믿음으로 고칠 것이고, 지 믿음으로 못 고치면 내 믿음으로 고칠 것이고, 저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분위기 사람은 분위기로 또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고쳤다 하면은 소문은 나게 돼 있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수를 자주 하는 게 좋겠다. 축복의 안수든 특별히 신유의 안수, 치유의 안수. 근데 뭐 저는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고쳐져요. 또 고쳐져. 실패하면 고쳐져요. 또 안수를 많이 하면 대단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서두에도 말했습니다만, 부흥회를 할 때는 이렇게 쪽지라든지 메모지라든지 이걸 일절 없이 그냥 마이크 하나만 가지고 시종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완전 내용을 그냥 100% 자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또 예와 같은 거 모든 걸 메모를 보고 쓰고 이러면 벌써 구원이 높고 통솔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마이크 하나 붙들고 속회를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냥 막 신문이나 이런 건 많이 안 냈어도 저 부흥이 많이 다녔습니다. 제 기록으로는 전 기록하십시오. 기록. 제 회고록 보신 분 있습니까? 제 회고록 보면 저는 부흥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월 며칠 날 어느 교회에서 다 기록해놨습니다. 다 기록해놨어요. 보면은 거기 하루 1일 부흥회 이런 건 다 빼고 그래도 1000번 이상 다 기록했는데, 이용규 목사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참 이정 목사 대단하고 어떻게 다 기록을 했냐. 그런데 그걸 해놔야 나중에 또 자녀들도 보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랬구나 하는 것도 좋고, 그러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두서없이 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성결교 부흥사가 점점 약해지고 또 다 교단에 뺏기는데, 여러분들이 참 좋은 부흥사 되셔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부흥운동 선두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고르시고 뽑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주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들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주시고 덕력과 매력도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꼭 쓰임 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요즘 부흥회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한국 강단이 불을 일으키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훨훨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